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힘써서 담기 위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비전이 같아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그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욕망도 아니고 야망도 아니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비전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단체의 비전입니다 라고 NGO 단체나 다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비전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사실은 찬양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이 찬양되어지려면 전제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씨름하며 살았던 기도의 자리에 흔적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말씀이 되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이야기가 선지서의 이야기들이고 역사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역사는 말씀을 따라서 붙들고 살아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기도의 자리죠. 씨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떠났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를 꼭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시가서, 다시 말하면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와 같은 이런 시가서들은 그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던 그 삶을 꾹 짜서 만들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욥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행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잠언서, 시편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찬양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찬양에 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해 본 사람이에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이, 그 찬양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러나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그러면 찬양은 그냥 멜로디에 불과합니다. 멜로디가 그러니 내 마음에 좀 드네? 멜로디가 그러니 마음에 별로. 내가 왜 저 노래를 따라 불러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입니다. 예배는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 세상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전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렇죠? 14만 4천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예배 가운데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배가 확 올라지.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하나 붙들고 뽑든지 무슨 결판을 지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예배 때문에 내가 다시 살기도 하고, 그 예배 때문에 예배를 연락되지 않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는 이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모이면 예배 드려. 흩어졌어? 복음 전해야 돼. 이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분명한 이유는 예배,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그 예배가 연락이 되었다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똑같은 동일한 비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해 이 표어인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열애되지 아니하고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십, 두 번째는 룰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여러분 룰이 없다면 그건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읽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비전, 하나는 룰,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룰. 자, 아이들이 혼자 놀 때는 룰이 필요 없죠. 우리 여기 소꿉장난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놀 게 많으니까. 근데 저희 때는 여기 다 이 소꿉놀이 해보신 분들, 저는 소꿉놀이만 항상 신랑 역할을 했습니다. 밥 딱 지어다가 딱 주면 탁 해가지고 뭐 풀을 뜯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흙으로 범벅이 해가지고 탁 하죠. 여보 식사하세요 그러면 밥 차렸어. 아빠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맛없다고 하면 안 돼. 딱 맛있구만. 여보 수고했어.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꿉놀이 하나를 하는데도 꼭 룰에서 벗어난 애들이 있어요. 나 신랑 안 시켜줬다고. 나 신랑 안 하면 안 한다고. 아니, 지금 신랑 안 하면 저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여자애가 이뻤기 때문에. 신랑을 자기가 하고 싶겠다는 거죠. 나는 안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거든요. 나도 한번 하고 내가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아니 처음부터 지가 하겠대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저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넌 저기 가 있어. 너 잠깐만 있어. 근데 얘가 계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딴짓 하는 거 막. 걔는.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두들겨 패더라고. 여자애들이 가가지고.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룰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룰이라는 게 필요하죠. 아주 실제적인 룰을 얘기를 해볼까요? 집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는데 맨 마지막 휴지를 내가 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지. 역시 잘생긴 청년들, 예쁜 청년들은 달라. 그렇지. 갔다가 딱 꼽아놔야지. 내 볼일 딱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딱 꼽아놔야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볼일 다 보고 없네? 그러고 딱 나와보니 그 다음에 들어가면 난감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둘째 아이하고 이쪽 둘째 아이가 이제 취직을 하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게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결심해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동해 쪽으로 가서 동해에서 쭉 내려가서 영덕, 경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망향휴게소라고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망령역에서 경치가 좋더군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휴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왔죠. 차에 휴지가 있나? 그래서 들어갔더니 차에도 휴지가 없어요. 물티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갔죠. 그 앞에 가게가 있는데, 저기 사장님 휴지 있나요? 그랬더니 벌써 딱 휴지 있나요? 그랬더니 여기 500원 이러더라고요. 휴지 있어 500원.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를 일부러 안 놓은 거야.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 갔는데 제가 내려가는데 제 아이도 올라와요. 화장실 볼일 봤어? 아빠 화장실에 휴지가 없던데. 없어요. 없어서 나도 올라왔어요. 휴지 나눠가지고 나도 내버려. 근데 휴지가 남았잖아요. 들고 오면 돼, 안 돼? 그것도 휴지 아깝다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면 돼, 안 돼? 누군가 나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휴지를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왔으면 그 사람도 그거 쓰면 나중에 자기 남으면 그거 놓지 않겠어? 그치? 여러분, 세상에 둘 이상이 되면 룰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 룰은 공동체로 이루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룰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기죠. 악성 종양을 뭐라고 그러죠? 암이라고 해요. 악성 종양, 암. 왜 악성이라고 말할까요, 의사들이? 일반적인 종양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종양들은 그래도 변형이 되는데 규칙적으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 이건 어디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데 암은 지멋대로예요. 통제 불능한 상태의 세포를 악성 종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세포가 태어났다가 죽고 이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태어났다가 죽고. 그런데 암세포는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몸에 균형이 다 잡혀져 있고 지시하는 대로 몸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암세포는 몸이 원하는 통제하는 그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불통제, 불규칙성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악성 종양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한 사람의 악성 종양이 있다면 이 사람을 치료하려면 적어도 건강한 사람 20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20명이 케어를 해야 그나마 조금 성장해 가는,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룰에서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악성 종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나름대로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화성대로인데, 시청대로인데 여기는 나름대로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에요. 룰이 없어.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변형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요. 이건 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했죠? 누구 먼저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달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야.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개인을 선택했을 때의 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례 행해라. 내 아이 낳으면 할례 행해라. 간단하죠? 그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은, 룰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성장하고 저 애굽 땅에서 성장하고 한 40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성장하는데 민족을 형성합니다. 큰 민족, 한 200만의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 한 명으로 시작했던
그 다음부터 이제는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룰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읽으신 3절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룰이에요. 룰. 너희들이 어떻게 살 때 이 세상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것인지에 대한 룰이에요. 마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헌법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이 딱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40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 이 십계명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기에 명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20장 후반절부터 39장까지면 엄청난 양을 하나님이 명령과 규칙과 규례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룰을 누가 제일 먼저 주셨을까요? 규칙을 누가 제일 먼저 주셨을까요? 누가 줬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라고 했죠? 카오스입니다. 카오스는 혼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질서를 잡아주시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이 질서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도 질서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악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그 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딱 잡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시고, 최초의 법이 뭐예요? 이것은 따먹지 마. 그거 하나면 돼요. 이건 너와 나의 규례야. 너와 나의 법이야. 룰이니까 이거는 부족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 부족했으면 그때 얘기했어야 돼요.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 왜 그거 못 먹게 해요? 이렇게 따지든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것이, 그러니까 아담도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안 먹습니다. 그거 안 먹습니다. 충분한데요, 뭘.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먹어야 하나님 되잖아요.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선과 악이다라고 흑백 논리로 계속 이것을 만들어 가면 이건 하나님이 돼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최초의 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룰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룰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룰을 따라서 살아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룰도 중요하지만 룰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룰을 누가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십계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규칙과 명령과 규칙과 조례가 펼쳐져요. 여러분, 이 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규례가 있죠.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총회의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근거로 해서
명령과 규칙과 규례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관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의 헌법을 근거로 해서 그 교회에 맞게, 모든 지교회들에게 맞게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관 수정할 때 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당회에서 이제 이미 뭔가 수정을 해서 하지만 정관 수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발의도 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기도 하고, 필요한 건 그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그걸 채워야 돼요. 똑같아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규칙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례가 있잖아요. 거기 십계명 그 다음에 3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다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왜 먹어? 헌법인 십계명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명령과 규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시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헌법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법이 있죠. 정반이 있어요. 필요 없으면 뺄 수 있고요. 작년에도 많이 뺐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 항주주 회의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관 수정 5년 만에 이번에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정관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인 정용구 목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좋은 땅 교회, 이 담임 목사인 제가 가도, 다른 목사님이 와도 그 정관은 그 정관대로 이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거기에 따라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만들어서 합의해서 만든 법에는 그 룰에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발의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되어진 20장 후에 39장까지 있는 이 내용도 우리에게 오늘날 맞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있듯이 그것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헌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십계명.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헌법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은 세상 헌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법이 독일법을 쓰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독일법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룰을 누가 세우셨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룰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룰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이 룰이 통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배한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룰은 그 기준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도요, 사실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법이거든요.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연약한 사람들을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법의 이유예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잘라내거나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만 있으면 법도 넘어서더라고요.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의 자리는, 그 증인석은 자기 목숨 걸고 서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증인석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요즘은요. 그리고 누가 또 빼주더라고. 거짓말했다. 벌금 내면 된다네, 어쩐대나 이야, 이건 법이 아니죠. 이건 법이 아니에요. 증인석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20장부터 저 뒤에 39장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잠이 안 오시면 읽으세요.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법 속에서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룰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한지, 또 사람과 사람, 이웃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중보하며 나가는 제사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이 세 가지를 크게 이 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그 안에 내용은 변형될 수 있겠지만, 약간은 그 속의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카테고리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나 하나님 경외하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미치도록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미치도록 싫어지는 거.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는 왜 싫어하시는 것에 기웃거리는지, 하나님이 이 일은 기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일은 왜 관심이 없는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는 왜 관심이 없는지, 그런데 다른 일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다시 정비해야 돼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나왔죠?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물건 하나 도둑질하는 단순히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내 이웃의 행복과 내 이웃의 누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 이웃의 그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내가 뺏어가지 마세요. 이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부터 시작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배우자가 우울해야 되고, 내가 행동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긴장을 해야 되고, 이거 도둑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왜 내가 했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긴장을 해야 되고 쓸데없는 내 에너지를 빼앗겨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안내하겠죠? 예. 인격적으로 여기엔 너무 고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인격적이나 뭐 외모나 뭘 봐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세우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성도를 축복하는 존재이지 저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막 가슴을 피업하고 그래도 저는 제 입에서 여러분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를 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제사장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냐면, 얼마나 제사장과 관계가 안 좋으냐면, 호세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너희들이 제사장과 싸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제사장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싸웠다는 얘기죠. 싸우는 것과 같다, 니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룰의 주인인 이 룰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자꾸 반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꾸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룰에서 자꾸 벗어날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이 룰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룰은 부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졌겠냐고. 이게 교회 속에도 있다니까요. 내가 아니었으면 목사님을 어떻게 해? 거지. 그런 통로로 쓰임 받지 마세요. 그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왜 어둠의 통로로 쓰임 받아요? 아니요.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영이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상태를 하나님은 그 룰에 들어오게 하셔서 삶이 풍요롭게 하시고 그의 영혼도 살찌게 하시고 저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요. 근데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나 정도면 됐지. 너무 부자예요.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어. 너무 부자예요. 가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심령이 통회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그 룰 안에서 이것들을 움직여 가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 종말을 이야기를 할 때 불법, 여러분 불법이 있고 진짜 참 법이 있겠죠? 진리의 법이 있겠죠? 근데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뭐가 성함으로? 이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식어지겠죠. 자기는 의인이 되어 있는데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같이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의 얼굴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그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가질 못해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통치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명령을 누구의 말에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에서는 손 들어 그러는데 얘가 말을 맨날 안 들어가지고 안 가. 자, 그러면 실감나게 얘기할게요. 저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때만은 250g짜리 황금 덩어리. 놀라지도 않는다. 너무 허무맹랑한가? 본 적이 없구나. 250kg짜리 금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했어. 야, 이거 네 거야. 너에게 준 선물이다. 가져. 머리에서는 명령했는데 몸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왜? 맨날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맨날 말을 안 들었는데 언제 갑자기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순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기지를 파내고 시원하게 열어주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 머리가 저기 네 거다 저거 바로 가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줄 아세요? 머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멋대로 했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왜 그냥 죽일름 살릴름 이러고 살까요?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장기도 되고, 장기 내다 팔지 말고 되고, 이게 다 지체라고. 지체. 여기가 아프면 이쪽이 안 아프냐? 안 아프다면 그건 암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저희 막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제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저는 참 여러분이 집에서 다 기도하셨겠지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 기도가 난 너무 여러분도 진심을 담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그날 쉬는 날이에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여기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경수 집사님 뒷자리인가? 그 옆 뒷자리인가? 그 자리인가? 문경수 집사님 자리인가 보네.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거기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님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심 어린 그 한 방울을 받으시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한 방울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목사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아니 목사가 무슨 도둑질 해보라고 합니까? 무슨 강도질 하라고 그럽니까? 자기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는 건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그러면 가르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주는 대로 받아. 여러분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줬을 때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젓가락 들어가지고 밥알을 세고 있으면 밥 해주고 싶냐고요. 그런데 반찬 해가지고 밥 갖다가 딱 줬는데 밥을 딱 먹으면서 쫙 집어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난 진짜 행복하다. 우리 엄마, 난 엄마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난 너무 행복해. 우와. 그런 자식이 있으면 엄마가 아프다가도 애들이 와서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밥 해주지요. 그런데 밥을 해줘도 그냥 젓가락으로 밥 세고 있고 밥을 세고 있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지가 진짜 배고파, 실제 배고파가지고 왔어. 엄마 배고파요, 나 아파, 해주고 싶을까요? 거기 컵라면 끓여 먹어.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요. 막 먹을 것을 요리를 탁 해가지고 딱 주면, 이 주일에도 지금 말씀을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인다. 쫙쫙 빨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받지? 와, 여기 있으면요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보인다. 보기 드문 청년들이 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 자기 영양분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래? 나 들으라고 그러네. 나 들으라고. 맞아요.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돌이켜야죠. 돌이켜야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내 소리로 들었으면 돌이키면 살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무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룰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룰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여러분, 애굽 땅이 어디입니까? 어둠의 땅이죠. 40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노예 신분으로 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불평들이 쏟아졌어요. 왜? 어제까지 그러더니 오늘은 왜? 오늘부터 왜 우리에게 밥 주는 양도 다르고 고기 양도 다르고 다른 애굽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우해 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불평이 처음에는 쏟아졌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조국교회, 이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2, 3년 동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괜찮겠지. 이완을 받아. 텔레비전에서 그냥 보고, 그러다가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아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집에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들. 영상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영상을 지워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영상은 예배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다 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데 집에서 앉아서 팬티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들여보셨죠? 어떻던가요? 정장 입으시고 딱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이렇게 하세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에요. 종의 습관입니다. 애굽의 습관입니다. 그 집에서 지금 건재는 이건 정체성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문제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애굽에서 살아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인 정체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 공간에 살아가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애굽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들 안에는 지금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왜? 이 가치관이 살아있거든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거든요.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5가지로 정리해 줄게요. 시간 없으니까.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믿음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의 성도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기도에 눈물이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고장 나 뭐 하나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눈물이 식었다면 심각하게 병에 들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에서 안주하면서 그 집에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복음의 그 흔적,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면 나중에라도 언제 한번 더 다루겠지만,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면 다루겠지만 그냥 적어놓고 묵상하세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공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이 노예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이 공간,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게 세워졌던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공간 이동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애굽에 있었던 존재, 노예로 있었던 존재, 종으로 있었던 존재, 거기에 집까지 짓고 살았던 존재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엔 계속해서 내가 살아 움직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압정. 압정 되게 크죠? 손바닥에 보이잖아. 압정 안 보여? 압정 귀머거리 귀가 얼마나 크죠? 구멍도 안 뚫렸어요. 뒤에 구멍도 안 뚫렸다고. 앞에서 볼 때는 신앙 좋은 척, 경건한 척,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떠벌어대는 이 압정과 같은 못을 박아놓고 뒤에까지 구멍도 안 난 이거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 건드리고 자기 좀 건드리면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내려와가지고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릇 이거 하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요거 하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네. 내가 너무했구나.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찬양하죠? 회개하죠? 또 올라가. 또 여전히 압정을 꼽아놔. 사랑하는 여러분, 대못 박으세요. 내 자존심이 움직이지 않는 대못을 박으세요. 뒤까지 구멍이 뚫려서 나무로 바뀌어서 뒤에서 휠 정도로 박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어떤 룰을 따랐던 것을 기억할 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요. 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룰을 따랐던 존재인가? 애굽의 룰, 애굽의 집, 애굽의 습관. 여러분, 이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분해서 말하면 회개와 자백은 좀 달라요. 리펜던스와 컴패션은 좀 달라요. 회개는 예수님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내 삶을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서 이런 적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운 적 있으십니까? 애굽의 삶을 살면서 종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서 억울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confession.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또 사고 쳤네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리펜던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뚫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세 번째는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회복하십니까? 여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은 야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간다, 그리고 떠난다, 그리고 출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끌어왔어 이게 아니라 옛 습관에서 나와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야짜. 꼭 짜세요. 야짜. 룰이 무너졌다면, 과거의 습관 가운데 있다면
룰을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망가진 자리가 있으면 룰을 거역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인생은요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해요. 룰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 계명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뭐죠? 마태복음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룰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룰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한 그 흔적을 가지고 어떤 것은 실패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본 간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실패와 간증이 같이 모여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프고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승리했으면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룰입니다. 두 번째 룰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물건 하나 갖다 주고 내가 이거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준다, 그 정도의, 그거는 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천국 백성 되도록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룰을 따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룰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